가인하고 아벨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둘입니다. 두 아들이 이제 커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되었어요. 제사하려면 제물을 이제 바치는데, 가인은 농사지어서 곡식을, 아벨은 이제 목축을 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합니다. 가인의 제물이 이제 하나님께 거절되었는데, 이제 이걸 가인이 알고 화를 내요. 그 사람이 화내면 얼굴이 안색이 달라지죠. 그 붉어라 하는데 하나님이 몇 번을 가인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가인아, 조심하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가인은 한번 그렇게 화를 내니 멈출 줄 몰라.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에덴 동산 밖에 일어난 첫 사건입니다. 이 첫 사건이 둘째 사건도 되고 셋째 사건도 되고 지금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 바치고, 신약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바쳐요. 하나님께 뭔가 바치는 동안에는 이런 가인과 아벨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가축 혹은 곡식을 드렸죠. 기름도 드리고 여러 가지도 드리긴 했지만,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더 복잡해졌어요. 성막 전에는 좀 단순했고 성막 후에는 좀 복잡해졌어요. 오늘의 본문은 이제 성막, 이제 후 아브라함 때와 달리 이제 딱 이제 제사의 틀이 이제 갖추어지는 거예요. 성막과 절기. 이제 그 절기가 되면 이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신명기 16장 보면 앞에 7.7절 나오고 6월절 나오는데 이게 3대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도 있는데 이 절기들이, 이 세 개 절기가 제일 크고 중요하다. 이제 이런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요. 절기, 제사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제사는 항상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제물로 바치는 곡식, 가축은 정해져 있어요. 가축,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가축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요. 곡식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집에 돼지를 키운다해가지고 돼지를 바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에 있어요. 곡식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바쳐야 되느냐. 이제 이게 좀 문제죠. 얼마나 바쳐야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에르무주 헌금을 얼마 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저 성경은 신구약 동일하게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17절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바쳐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원칙만 아니고 신약의 원칙이기도 해요. 잘 보시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가족이 한데 퉁 쳐서 가족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가족이. 자녀들은 좀 다른 문제예요.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게 붙었죠.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달라요. 각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한 겁니다. 복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으면 어찌해야 돼요? 많이 바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적으면 어때요? 그럼 적게 바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자,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를 편하게 합니까? 그죠? 만일 예전에 속전세라고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게 있어요. 제 말 그렇게 해서 얼마 하라면 부담스럽죠. 있는 사람이 안 부담스럽겠지만 없는 사람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 이제 그 복이란 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복이 복.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인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말할 거 없어요. 그 말 그렇게 하는 이유 당연하죠. 근데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 교회를 다니는 정도죠. 그 뒤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하고 그 다음 이제 단어가 힘대로입니다. 힘대로. 이게 번역을 아주 심플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히브리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좀 그림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의 손에 선물을 따라 합니다. 손에 선물을 따라, 손에 선물을 따라. 그 손으로 일하여서 번 소득을 선물로 표현했어요. 그 선물을. 소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복을 따라라고 하는 복을 따라. 그리고 그의 손의 선물을 따라. 똑같이 무엇을 따라. 우리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에. 거기 이제 앞에 똑같이 히브리어가 똑같이 붙었어요. 여러 단어가 붙었어요. 이게 퀴란 말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as예요. 따라.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또 그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하고 그의 손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으로 일한 거죠, 그죠? 내 손을 소득을 따라.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이게 그래요. 내가 한 걸 내가 스스로 이제 지우는 게 믿음인 것 같아. 내가 하지 않았나 내 돈인데 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기뻐하시는지 이제 분명한 말씀이 이제 있어요. 얼마나 하느냐는 이제 이게 기준이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해서 같은 양이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헌물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할게요. 마가복음 12장에 과부 두렙돈 이야기 나와요. 근데 과부 두렙돈 이야기 나오면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부자예요. 부자와 과부 두렙돈이에요. 근데 부자도 여러 부자예요.
보면 여러 부자.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에 이제 그 옆에 계셨던 거라.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해요. 지금은 뭐 수표도 있고 뭐 하는데 예전에는 돈이란 게 다 무게 아니에요. 무게. 옛날에는 다 무게예요. 무게로 그 은이나 동 혹은 금을 무게로 달아가 돈을 내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헌금을 하면 이렇게 묵지가 이거 퉁 이래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동전 2개예요. 동전 2개. 이제 2개 합치면 한 고드란트라예요. 이런 500원짜리 2개 합치면 1,000원. 이제 그렇게 있어요. 여기시면 딱 맞아요. 동전 2개를 떨어뜨리는데 딸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이 보시고 또 사람들도 이제 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여러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봤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럽니다. 지금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런 이유도 말씀해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럽니다. 성도님들, 동전 2개가 생활비 전부라면 얼마나 가난한지 상상이 됩니까? 절대 가난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집이 좁아, 차가 없어, 뭐가 어떻고 그러죠. 그런 가난이 아니고 얘는 생존의 가난입니다. 저는 이 그 과부가 이 2렙돈을 바치고 난 뒤에 어찌 되었을까 항상 궁금해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읽으면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 구약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인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두 사람 이야기 나와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과부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 조금 남은 거 이거 제 아들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먹고 이제 마지막 잔치하고 초촐하게 잔치하고 이제 굶어 죽자 이제 그렇게 작정을 했더래요. 마침 그때 엘리야가 와가지고는 그 밥 달라 한 겁니다. 이 과부가 나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기대하는 선지자 아니면 목사 같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괜찮아. 당신 먹어라. 그래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선지자가 개의치 않아요. 밥 해달라고. 아니, 이 과부가 밥을 해가지고 이제 준 거죠. 이제 선지자가 먹었어요. 그 뒤에 어찌 될게요? 굶어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다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안 죽었노?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밀가루 통에. 마치 샘물에 밑에 샘물이 솟아나듯이 폈는데 또 있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오병이요. 폈는데 또 있어. 기름병에 부었는데 기름이 계속 있어.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저는 동전을 바친 그 과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인과 아벨의 제물 이야기 혹은 사르밧 과부의 바친 이야기 또 신약의 연보 헌금 이야기는 좀 말하기도 듣기도 좀 불편하긴 한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어김없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그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무슨 가축이 필요했나, 무슨 곡식이 필요했나,
똑같이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나 그런 말 하죠, 그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제 뒤에 답을 주기 전에 하나님에게 가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 목축을 해요? 하나님이 곡식을 하면 뭐 곡식에 밥을 먹어요? 사실 하나님에게 곡식도 가축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돈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곡식을 달라, 가축을 달라, 그리고 헌금하라 하는 거 왜 하느냐? 하나님에게는 곡식이나 가축이 필요 없는데 그거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돈 하나님에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봐야 화폐 없어요. 그런데 돈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응? 옛날에 이스라엘 같은 뭐 가축이나 곡식이 필요한 거는 이스라엘이지. 그 우리에게 필요하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보세요.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야 봐라, 내가 애굽에 너희를 보호했지. 야 홍해 건너겠지. 야 지금까지 온 거 내가 너희를 도와줬지. 봤지? 하셨어요. 이런 그 재물을 바치라, 곡식을 바치라, 뭐 바치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가축과 곡식을 주시고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손으로, 오늘 본문에 힘대로란 게 나의 손이에요. 나의 손으로 내가 소득을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에게 내가 받아놓고 하나님에게 뭐 곡식이 뭐가 필요했노, 뭐 가축이 뭐가 필요했노. 뭐 옛날 제사장도 그냥 뭐 농사 짓고 살고 지금도 목사도 그냥 직장 생활하고 하면 뭐 그러면 되지 뭐. 뭐 하나님께 필요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그냥 in my pocket 하면은 이거 뭐가 돼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라. 하나님이 내게 가축을 주고 곡식을 줬으면 그 표를 내야 돼요. 어떻게 표를 내요? 곡식. 그럼 하나님께 곡식. 하나님 이 곡식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가축도 그렇고요. 그 지금 우리가 번 돈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표를 내는 게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간에도 그렇죠. 부모가 용돈 주지만 또 뭐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보태가 뭐 그렇게 결혼 치르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어떻게 부모에게 선물도 하고 그러죠, 그죠? 뭐 여행하면은 뭐 여비도 주고 그러죠. 문제는 얼만큼 그 마음을 표시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개인 이야기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 좀 많이 가난했어요.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게 지금도 생각나요. 라면이 먹고 싶어서 삼양라면이 그때 20원인가 그랬어요, 가격이. 근데 이제 주일마다 어머니가 이제 헌금을 줘요. 주는데 20원을 줘요. 그 20원, 20원이라. 그러니까 제가 헌금을 할 때마다 늘 생각에, 야, 이거 내가 라면 하나를 집어넣는데 헌금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이 아이들 하나님께 뭐 바친다, 이거 어른 마음이고, 아이들은요, 이걸 내가 왜 하지? 저는 어릴 때 좀 뭐 무식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도 중학교 못 갔어요. 그래가 이제 공장에 이제 다니는데 그 첫 일당이 이제 600원이에요.
근데 그 600원인데 또 내가 그것도 돈 번다고 이제는 100원을 하라네. 내가 600원을 버는데 100원이면 라면 이제 약간 가격이 좀 빨리 올랐어요. 라면 한 두세 봉지는 돼 그래도. 그때도 라면을 못 먹었거든. 라면에 그 밥 말아 먹는 그 맛 아시죠? 예. 그 뒤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되었나 어머니가 그 헌금도 그렇고 그 뒤에 뭐 부흥회하고 뭐 하면요 하여튼 갖다 바치는데 제가 그래도 생각에는 왜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 번도 그 어머니한테 뭐 대든 적은 없어요. 엄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라면이나 우리 끓여 먹자 이래 한 적이 없어요. 그 뒤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되었느냐 제가 그래도요 중학교 갔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중학교를 진학했다는 거는 제 인생에 진짜 큰 전환점이 안 그랬으면 초절로 공돌이로 갔어요.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제 꿈이 공장장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 그 공장장 행위 제일 끝발이었거든. 야, 나도 열심히 하면 저 공장장 되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제 중학교 원서 서류를 집어 넣었더라고. 중학교 갔죠. 중학교 갔으면 고등학교 갔죠.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갔지. 제가 대학원도 나온 거 아십니까? 제가 석사입니다, 석사. 박사도 있지만 저는 석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크게 궁하지는 않아요. 확실한 거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헌금을 한 거, 참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셨고, 오늘 본문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사실 미리형이에요. 너희 소출에 복을 주시리라 미리형이에요. 그 미리형이 한편으로는 현재형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문법적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복은 그때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가인과 아벨 이야기 혹은 부자와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좀 깨름칙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구약은 이제 제물이고 지금은 딱 그냥 말해서 헌금을 항상 재신다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아까워서 못하면서 막 진실하게 기도한다. 그 진실성이 이제 조금 의심스럽죠, 그렇죠? 재시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느냐? 네가 네 손으로 일해서 번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선물이란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거 아느냐 하는 거예요. 가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가인이 그랬다가 큰일 났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물의 사람은 가인을 보면 돼요. 저는 참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 항상 생각해요. 왜냐? 항상 하나님은 재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가인이 얼굴이요. 안색이 뿔그락뿔그락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셨어요. 안색이 할 때 그 얼굴이란 단어예요. 네 얼굴이 왜 그래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 혹은 헌금을 안 받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가인처럼 불가불가한 뭔가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고 그래요. 받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안 받는 사람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 뭔가 불만이고요.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는데 왜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항상 탓을 하고요 항상 마음에 화를 가지고 있어요. 14절 봐요.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요.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그 얼굴에서 혹은 그 정서에서 나타나요. 즐거움이란 거. 14절에 즐거워하라고요. 15절도 보세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 왜 즐거워하느냐? 내가 죽어라 일을 해서 지금 막 몸이 골골골골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래가 번 돈 같으면은 이거요 내가 덜덜덜덜 하죠. 이거 어찌 내가 이거 뭐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이거 불려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한 겁니다. 내 인생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어 있다는 거라. 내 인생이. 그거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있는 만큼 또 여유가 있고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요. 여유가 있어요. 있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없다고 해서 찌질찌질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좀 마음이 힘들죠.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하고요. 돈이 없으면 더 힘들어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항상 남 탓을 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사는 건 항상 계산을 해요. 항상 계산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인색할 때 항상 나는 계산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놔두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인색하고요. 그리고 아등바등해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욕구, 욕망이 있죠. 그거는 내가 챙기려고 해요. 이거는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해요. 성도님들, 결혼을 했으면 내 몸은 내 거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이나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성도님도 애를 뵈니까 여자들 몸이 어떻대요? 애를 뵈니까 먹는 게 다르죠. 예? 왜 달라요? 그 먹는 게 평생을 먹어온 건데 먹는 게 다른 게 왜 그래?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욕구와 욕망에 따라 내가 놀러도 가고 게임도 하고 뭐도 가지고 사고 하고 한다. 성도입니다. 그 삶이 그렇게 책임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사실은요, 책임이에요, 책임. 이 책임이라는 게요, 이게 무거운 책임이 아니고요, 복이에요, 책임이에요, 복.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줄게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복을 약속할 때는 어떤 책임감 있는 무언가를 줘요. 내 말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임감을 낳아줄 때는 인생, 여기 이제 40, 50대 넘어가는 어른들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남는 게 있어요?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예요. 얼마 모은 것 같죠? 나이 들어보시오. 그거에 한 방에 훅 갑니다. 또 모은 거 한 방에 훅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돈 문제를요, 돈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돈 문제일수록. 모든 사람이 돈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돈으로 끝을 내려 하죠. 그런데 돈으로 끝을 못 내요. 문제는 항상 돈이에요. 근데 끝에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있어. 근데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장으로 가는 거라. 근데 이 과부와 같은 사람 혹은 아벨 같은 사람은 그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아벨 헌금 잘해놓고 죽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거절당해서 그냥 도시 만들고 그렇게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서 아벨처럼 죽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단답형 이렇게
정답을 고르라면 몇 번을 택하겠어요? 종말에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벨을 택할 거 아니에요. 답은 알잖아. 그 아벨의 그 길을 가면요, 우리가 뭐 삶의 질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삶의 질 자꾸 이야기하죠. 그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좋아져요. 그리고 인생 나이가 들수록요, 삶의 가치와 의미가 이게 높아질수록 인생이요 좋아져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있죠. 나중에 돈 많으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쫄보되고요.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의 가치, 의미를 찾았어요. 거기에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그들의 삶을 결코 궁색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교회 나왔든지 간에 우리가 나오게 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또 한편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거라. 그러니까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피로 사셨어.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본문 9절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라.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게 뭐냐니까 왕노릇이란 겁니다. 왕처럼 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나 하니까 땅 위에서. 나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늘 위에서 뭐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말씀 별로 거의 없어요. 전부 땅 이야기입니다. 전부 땅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고 땅에서 어떻게 하고 땅에서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게 지금 하늘에 그 생명수 나무 그 과실 먹는 겁니까? 땅에서 지금 먹고 사는 겁니까? 땅에서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정직한 말이죠. 여기서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왕노릇하는 사람의 특징. 왕으로서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요, 삶의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왕의 특징이 뭡니까?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도 찌들려 있어요. 찌들려 있으면 어찌? 예민해져요. 예민하면요, 감정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각박해요. 그 각박하니까 자꾸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계산이 계산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얻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사람을 얻지 못해요. 사람 얻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왕노릇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왕노릇 하잖아. 말하자면 분봉왕처럼 하나님이 봉한 왕이라.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바쳐야 돼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 거라. 앞에 4장에 24장로가 나오는데 이들이 관을 쓴 사람이에요. 멸류관을.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관을 벗어가지고 던져요. 하나님께 던지고 찬양을 해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을 벗어요. 그리고 드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얻은 그 소득, 그것을 따라 없으면 못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할 때 그 힘대로란 말이 주는 그
의미 아시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저울로 재신다는 거라. 저울로 재시는 거라. 오늘도 저울로 재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나 할 때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두 군데 이제 장을 참고를 하면 이래요.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들었다 이래 나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는데 첫 새끼래요. 첫 새끼. 첫 새끼. 첫 월급 이런 겁니다.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이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예요. 우리가 소고기 등급 먹일 때 제일 좋은 그 등급 맛있는 고기 뭐예요? 먹으면은 녹는다 그러죠. 그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들었다 이야기라. 아벨은 그런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 언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예를 들어서 지폐 한 장이라도요. 한 장이라도요. 그게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구별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 복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이거 저울로 재어야 돼요. 이만큼은 드려야지 이래야죠. 이게 통과의례처럼 그냥 우리가 봉투에 뭐 넣어서 드리면 되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가인처럼 그럼 곡식 뭐 여러 개 중에 요거 하나 그냥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보고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우리가 위에 우리 직장의 보스에게도 그 선물할 때에 해가지고 내가 만창파겠나 이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냥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이 드리는 자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죠. 성도님들 그 약속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도 믿어보세요. 믿을 때 우리의 이 짧은 생애가 금방 후딱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그날에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사르바 과부의 이야기,